시브리서 8장부터 보겠습니다. 9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자, 첫 장막이 뭘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네,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자, 장막이 언제 세워졌죠? 성막이 언제 세워졌죠? 광야에서, 그죠?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그리고 언제까지 서 있었죠? 지금도 서 있죠? 지금도 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지금도 서 있다고요. 그런데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이 이 땅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1년에 하루 3번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죠. 네. 그날이 유대력으로 언제입니까? 7월 신날이 속죄일이죠. 네. 이날 하루, 1년 중 이날 하루, 그것도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오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는데 딱 이날 하루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3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가 이루어지죠. 네,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3번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속죄를 받는데, 이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그리고 성막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몇 번 만에 속죄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단번입니다. 단번. 이것이 인간 대제사장과 그 인간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메시아의 그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이때까지만 해도 건재에 있는 것이죠. 네, 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아직 있다는 것은 세상의 죄가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라는 증거이죠. 네.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열심히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렸는데 왜 휘장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열심히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왜 이 휘장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자, 9절 봅니다. 그 이유는 9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장막은, 광야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그러면 현재까지는 언제까지예요? 네? 현재까지의 비운이라고 지금 시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언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의 비유는, 현재까지는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기 아니, 현재까지 했을 때, 현재까지 언제까지냐고요? 응? 자, 이 장막은 모델하우스죠? 네, 이 장막은 모델하우스예요. 응? 그런데 여러분들 모델하우스 가보셨죠? 저도 가봤어요. 아우, 진짜보다 더 좋아. 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코아라 아파트보다 코아라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10배는 더 좋았던 것 같아. 10배는. 네. 아니, 실제로요. 네. 너무 좋더라고. 네.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보고 실제로 내가 살 아파트를 계약을 하죠. 그런데 모델하우스가 너무너무 좋다고 모델하우스를 사겠다고 계약을 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모델하우스에서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모델하우스는 견본품이에요. 네? 이 땅의 성막과 성전은 견본품이라고요. 견본품. 모양만 좋게 갖추어 놓은 가짜 아닌 가짜죠. 네. 가짜가 아닌 듯한데 가짜죠. 네. 이 의미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거예요. 네? 현재까지의 비유니. 인간의 눈으로 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과 성전은 네? 견본품이라는 거예요. 견본품. 그럼 동물의 피는 뭐예요? 동물의 피도 견본품이죠. 네,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의 한 귀퉁이에 있는 변기와 같은 거라고요. 네? 모델하우스 화장실이 삐까뻔쩍하죠. 속된 말로 이야기해서. 그죠? 근데 거기서 용변 보는 사람 있습니까? 네? 소변기와 대변기가 다 있는데 거기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네?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네?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이에 따라 드리는 무엇을 드렸어요? 응?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응? 그림자. 그런데 이 그림자 견본품에도 있을 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견본품을 실제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죠? 네. 그처럼 비유로서 드려지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여기서 섬기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속죄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죠? 네.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은 성막과 성전의
실제이신 메시아가 와서 드린 예물과 제사는 양심상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예?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들의 양심은 온전한 걸까요? 온전할까요? 아니, 그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양심상 온전하십니까? 응? 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양심상 온전하지 못하다면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과연 메시아를 온전히 믿는 건가? 아니면 메시아의 그림자를, 견본품을 믿고 있는 건가? 우리는 이걸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뒷부분에 조금 더 몇 구절 1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온전하게 한다고 성경 구절이 나와요. 14절 9장 14절에 보면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고 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양심상 편안하지 못하고 양심상 온전하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못 믿고 있는 거죠. 믿는다고는 하나 그들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믿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네. 그들의 말로는, 이성으로는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양심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평안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이성적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진짜입니까? 그들 양심상에서 나는 온전하지 못해 라고 양심이 증언하는 게 오리지널일까요? 네? 그 양심이 나는 온전하지 못해 라고 증언하는 그 증언이 오리지널일 것입니다. 자,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네,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율법의 제사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기 자신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약점인 것입니다. 네? 율법의 한계이면서 율법의 약점인 거예요. 율법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요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 제사와 피로서는 휘장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섬기는 자의 양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이 없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드려라, 동물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고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속죄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없고 다만 인간의 죄를 덮어놓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덮어놓는 역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간과했다고 그랬죠. 간과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가 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었다고 그랬죠. 간과입니다. 간과하신 거예요. 죄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내가 봐줄게. 없는 것처럼 봐줄게. 그게 간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신 이유가 뭐냐 이거요. 간과하신 이 이유가 그 이유 없이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보고 어떠한 이유에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간과를 하셨겠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어머, 내가 이거 설명 여러 번 했는데 콕 집어서 오늘과 같은 문제점을 콕 집어서 설명은 안 했지만 제가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거를 조금만 응용을 한다면 금방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동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왜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왜 간과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 들려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걸 모르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니, 왜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간과를 하셨을까요? 네?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응? 응? 아니, 내가 설명할 걸 자체를 지금 놓쳤네?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는가 봐, 내가. 내가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았는가 봐요. 설명줄을 놓쳤어, 지금. 동물의 피의 실체가 뭐예요? 동물의 실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네. 그러면 인간의 죄를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인간의 죄가 그 동물에게 넘어간 거죠? 그럼 그 동물이 누구의 모형이에요? 네, 메시아의 모형이죠? 네, 구약에는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죠? 네. 메시아의 모형이에요. 그럼 그 동물의 실체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를 시켰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그 인간의 죄가 누구에게 전가가 된 거예요? 메시아에게 전가가 된 거죠? 네? 메시아에게 전가가 된 걸
메시아를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 메시아의 견본품, 그림자를 동물로 세워놓고 너희들의 죄가 이 동물에게 넘어갔다? 근데 이 동물은 메시아의 견본품이야. 그림자야. 그러면은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누구에게 넘어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맡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퍼포먼스는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응? 그러면은 너희들의 죄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메시아가 때가 되면 와서 이 동물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죽을 거야. 피를 흘릴 거야,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그 피를 흘릴 때 너희들의 죄가 완벽하게 그때 용서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구약시대는 용서가 언제 있어요? 미래에 있는 거죠. 네. 아, 그림을 또 그려야 돼요? 그림 그리면 금방 할 거요? 응? 아이고, 무릎도 현찮은죠? 무릎도 현찮아. 구약시대, 여기, 구약. 여기가 신약. 신약. 자, 구약시대 때는 동물에게 인간의 모든 죄가 전가가 됐죠? 네. 그러면 이 동물은 누구의 그림자라고요? 메시아의 그림자. 메시아. 그러면 이 동물의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네? 메시아. 그죠? 인간의 죄가 동물에게 넘어갔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메시아에게 인간의 죄가 담보 잡혀 있는 거죠? 네? 담보로 지금 예수님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네? 이건 모형이야. 얘는 모형이야. 모형 그림자야. 네? 모형이야. 모형. 네? 그러면 모형인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면 실체인 메시아도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실제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가 메시아에게 담보로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의 모든 죄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영원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사이에는 이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메시아가 피 흘려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 현실 세계에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간과하신 거예요. 오래 참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된 그 시간과 그 장소에서 정확하게 피를 흘려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위하지 않더라도 구약 시대 성도들의 죄를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안 왔어. 신약 시대 성도들 다 구원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나 안 갈게요. 안 가. 이러면 구약 시대 성도들 하나님이 그 죄 동물의 피로 간과하신 거 취소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없었던 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구약시대 천국 갔던 사람들 다 어디로 쫓겨나야 돼요? 지옥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죠?
지옥으로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하나님 못 되죠? 네.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나 하나님 아니야. 나 신 아니야. 네? 포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를 이 동물의 피를 보고 왜 간과를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네? 메시아에게 그 죄가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정확하게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할 거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는 곧 완성이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완성이라고요. 네? 완성이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보고 하나님이 오래 4,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4,000년을. 네? 인간의 시간으로 무려 4,000년을 참으셨다고요. 4,000년을. 그럼 하나님이 4,000년을 참으실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네? 인간의 죄가 메시아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네. 메시아에게 넘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가 구약시대 성도들의 모든 죄를 지금 맡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죠? 네.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자주 죽지 않으려고 창조 때서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는 그 순간서부터 자주 죽지 않으려고 일부러 세상 끝에 왔어. 그랬죠? 히브리서 9장 끝머리인가 10장에 보면 그거 나와요. 일부러 자주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세상 끝에 왔다는 거예요. 딱 한 번, 단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번으로 끝내려고 일부러 세상 끝에 왔다라는 거예요. 세상 끝에.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후불제예요. 후불제. 자그마치 몇 년 후불제예요? 4,000년 후불제라고요. 아담의 죄는 4,000년 걸렸어요. 4,000년 후불제예요. 4,000년 후불제. 구약시대 성도들의 속죄는 후불제라고요. 후불제. 후불제. 외상이라고요. 외상. 외상. 그럼 신약시대 사람들은 선불. 그죠?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들을, 그들의 모든 죄를 미리 용서해 놨어. 미리. 그래서 선불이에요. 선불. 응? 자, 구약시대 성도들은 죄를 앞으로 용서받아야 돼요. 그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앞으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럼 신약시대는? 이미 모든 죄가 100% 용서가 됐는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얘기는 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이거 필요 없고요. 2025년도 지금 십자가 또 세워주세요. 이 얘기죠? 이 얘기야. 그래도 캐톨릭은 그나마 양심적이요. 일주일에 한 번 용서해달라고 빌잖아. 미사가 그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의식이 미사라고요. 캐톨릭 미사라고요. 그래도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그치? 그런데 기독교는 허구한 날 용서해달래.
아침에도 용서해 주세요. 점심에도 용서해 주세요. 저녁에도 용서해 주세요. 에? 그럼 성경에 용서의 원리가 뭐예요? 속죄의 원리가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 네가 지금 용서해 달라고 빈 죄를 내가 용서해 주려면 내 아들 예수가 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어야 돼. 네? 그걸 아침에도 해달라고 하고, 점심 때도 해달라고 하고, 저녁 때도 해달라고 하고. 네? 기독교인들은 수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는 거야. 캐톨릭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뺏기는 안 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천 번, 수십만 번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여달라는 거야.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말이 되는 겁니까? 네? 그게 바로 진짓죄예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고요. 네? 신약 시대는 선불이에요. 선불. 구약 시대는 후불죄. 여기는 선불죄.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난 복음을 알아. 난 뭐 거듭났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기도 한번 해봐. 당신이 대표기도 한번 하세요. 아주 우아하고 거룩하게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었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난 거예요. 네? 무슨 놈의 복음이 있어요? 네? 없어요. 네? 기도만 딱딱 시켜보라고요. 네? 아무리 말로 예수가 어쩌고저쩌고 예수의 피가 어쩌고저쩌고 부활이 어쩌고저쩌고 죽음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어 제껴도 기도 한번 해봐. 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없어요. 복음 없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증명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거예요. 네? 그가 갖고 있는 복음은 지식이에요. 지식으로 거듭난 거라고요. 없어요. 네? 없어요. 이 원리를 몰라요. 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구약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식으로. 네? 구약 성경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하는 건데 맞아, 구약 성경에 있어. 그게 구약식 기도라는 거야. 구약식 기도. 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식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야. 네. 그럴 거면 십자가 사건 전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네? 그러면 맞아. 그러면 그 기도가 성경적인 거 맞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약 시대에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면서 성경적이야. 근거가 뭔데? 구약 성경에 있잖아.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잖아. 다윗도. 다윗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기도 하라고 해도 못해. 못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이.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왜 십자가가 세워지기 이전에 성도들은 나의 죄를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이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와 같이 기도를 하는 건 비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기도. 이 분별이 없으면 이걸 분별을 못하면서 난 복음 알아. 나 거듭났어. 비속어가 또 튀어나올 뻔했어. 비속어가.
없는 거예요. 복음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어? 지식으로 이해한 거고 지식으로 거듭난 것 뿐이에요.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계신가요, 지금? 네? 아니, 신약시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계시나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벌써 일을 시행하셨죠. 네? 신약시대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가 아직 안 세워진 거예요. 용서 사면이 끝났죠? 사면이 끝났기 때문에, 속죄가 영원히 끝났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간과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속죄가 끝난 거예요. 용서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끝났는데 뭘 간과를 해. 예? 간과할 근거 자체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예? 기억도 안 해. 너희들의 죄를 기억도 안 해. 기억도 안 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100% 용서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에? 모르시는가 봐. 이사야서. 이사야서 18장인가요? 몇 장이 나와요? 몇 장이 나와요? 응? 나 모르겠네? 응? 이런? 왜 까마득하게 생각이 안 나지? 응? 큰일 났네. 예? 43장 25절. 네. 43장 25절이네요. 네. 이사야서 43장 25절. 응? 자,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인 곧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내 허물. 내는 누구예요? 네. 인간들 말하는 거죠? 네. 도말하는 자니. 도말이 뭐예요? 근거도 없이,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거죠? 네.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언약이죠? 언약. 네?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
하나님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뒤집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0장에다가. 아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이 도말하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그 죄를 왜 다시 하나님 기억에 그것을 다시 입력을 시키느냐고. 입력을 시켜놓고 용서해달랴 세상에.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용서가 아니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아니, 나도 이렇게 답답한데 성령님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네 죄를 내가 기억하는 순간 너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죄가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를 기억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건데? 용서는 고사하고 심판이야, 심판. 내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너의 죄를 도말했고 너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허구한 날 눈만 뜨면 네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내 기억에 네 죄를 왜 그걸 네가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내 기억에 네 죄를 마이크에다 대고 그렇게 크게 떠들어 잡겠니? 내가 네 죄를 기억하는 순간 너는 심판받아야 돼. 너는 심판받아야 돼. 심판받으면 100%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를 모르니까. 자, 10절 봅니다. 11에서 9장 10절. 이런 것은 뭐예요? 이런 것은 뭐예요? 제사, 예물과 제사. 제사 드리는 거. 율법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죠?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율법이 언제까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한을 정해 놓은 거죠? 언제까지예요? 율법이 존립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개역할 때까지. 그죠? 개역할 때까지. 그러면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예? 개혁할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개혁할 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죽으시고 장사되는 그 순간 율법은 끝나는 거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율법의 시대는 끝난 거죠? 마감한 거죠? 마침표 찍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새 상속 언약을 세우심으로 개혁이 완결된 거예요. 개혁이 끝난 거예요.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율법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맡겨둔 것은 어느 시한이 되면 다시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중요한 물건을 갖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한 시간만 맡아줘. 한 시간만 맡아줘. 한 시간만 맡아줘. 그랬으면은 그거는 한 시간 동안 맡아준 사람 품속에 있는 것 뿐이죠. 한 시간이 지나면 원주인이 와서 다시 도로 가져가죠. 가져간다고 하는데 나 못 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되는 거죠. 그때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율법은 하나님이 개혁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임시로 운영한 거예요. 운영한 거라고요. 그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율법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죠. 그 율법을 버리면 죽는 줄 알아. 아니, 개혁할 때까지만 그 율법은 존치하는 거야. 그리고 개혁이 이루어지면 그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아. 가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개혁이 끝난 시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율법을 끌어안고 있어. 아직도. 아직도. 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육체. 육에 속한 거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원수예요, 원수.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예법뿐인 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이 참 모습을 우리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예법일 뿐인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된 그 의로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다고요. 응?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뿐이에요. 자,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1절부터라고요. 야, 율법으로서의 제사법, 율법은 그림자야, 견본품이야, 실체가 아니야.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그런데 그림자요 견본품인 이 율법의 제사법도 효염이 있었죠. 효염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었잖아요. 어마어마한 효염이 있죠. 네. 그런데 그림자도 견본품도 하나님이 그 효능을 엄청나게 인정을 하셨는데, 야, 그 그림자요 견본품인 실체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다면 그 효능과 능력은 어떻겠니? 내가 지금부터 그걸 너희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11절이에요. 11절. 11절은 다음 주에 할게요. 드라마도 보면은 꼭 예고편하고 끝내더라고. 11절, 12, 13, 14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이거는 설명도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읽기만 해도, 아이고, 은혜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